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11조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먼저 갖게 되냐면 율법이라는 개념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율법서를 통하여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가운데에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모든 것이 다 폐기되고 새롭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개념을 설명하면 율법과 복음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성이라는 개념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충족을 시킴으로 그 율법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완성된 복음이라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이런 개념의 차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근거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를 지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율법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충족시킨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가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 반드시 뭐가 거기에 포함이 되냐면 십자가 은혜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은혜라는 것이 있어서 그 율법은 은혜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된 게 성도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율법에서 더 이상 종처럼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율법의 완성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 11조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11조는 율법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이 창세기 14장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에 대하여서 참 주인 되어지시는 주제에게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성도인 까닭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조 앞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무엇을 받은 자냐 무엇을 받지 못한 자냐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이것이 율법이냐, 이것이 오늘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으로 완성된 복음이냐, 이런 차원에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말이 성경 전체 가운데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한 고백이 바로 처음 성경에 나오는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랄 수 없는 상황, 그런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믿고 그가 살아내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면서 오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처음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전쟁 가운데에 가장 처음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고 그 전쟁에서 첫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있었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늘 누구에게 가느냐? 자신의 혈육인 조카가 포로로 잡혀있는 그곳까지 찾아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 그때의 그 전쟁을 치르는 대상들은 동방에 있는 여러 왕들이 모여진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그 조카 롯의 생명과 재산들을 모두 다 그대로 보존해서 구원해 오는 일을 첫 전쟁에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대승을 치르고 오는데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전리품, 그 전리품 가운데에 10분의 1을 그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오늘 창세기 14장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11조라는 그 말이 품고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10분의 1이라는 개념보다는 오늘 그 아브라함이 제사장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그 자신을 맞이해주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띄어서 드렸을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드린 것이 바로 그 제사장에게 드렸던 10분의 1이었다라는 거예요. 겉 모양으로 보면 10개 중에 하나를 그 제사장에게 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10분의 1이었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입었던 은혜는 동방 연합군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조카도 구원할 수 있었고 재물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 근거와 결과를 누구에서 찾았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내가 조카도 재물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다 되찾고 승리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10의 1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20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전부이지 율법적 책임을 다하거나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의무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의무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못 지키냐 이렇게 율법의 매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미 이 아브라함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10의 1조는 그 율법을 지키는 차원을 뛰어넘은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10의 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도 율법에 정한 것을 지키는 그런 차원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행위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11조가 되고 그런 11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의 연합 군대와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과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라는 늪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거나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내가 죽었던 자리에 있던 자를 나를 구원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예물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11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터에서 일합니다. 세상 속에서 일합니다. 그 가운데에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지 모릅니다. 그런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소득의 우리의 모든 수고의 떡들을 취하고 먹도록 우리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의 소득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달 동안도 나의 일터에서 내가 사는 세상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한 달의 소득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로되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 10분의 1을 띄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참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으로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한 달 동안 승리하고 얻은 그 소득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한 것 중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달 동안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소득의 수고의 떡을 내가 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11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졌다면 우리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띄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왔을 때 영접하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도 내리게 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세우신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도 되지 아니하고 오늘 어두움의 세계에 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10의 1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1조가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복음을 믿는 자가 가진 사랑의 고백이 11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인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모습으로서 나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고백이 나의 모든 인생, 내가 소유한 것, 내가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10의 1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결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아브라함처럼 은혜 앞에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1분 동안 잠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리부터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마치 율법의 매인자처럼 과거의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더 이상 그 율법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우리의 잘못된 착각들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10의 1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과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고 깨닫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락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시간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 또 우리가 소유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아내게 하셨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깨닫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옵소서. 주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입은 자들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속하여 오늘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복음을 누리는 자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사랑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나를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오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시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 오늘도 첫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